여러분 오늘 블레싱 금요기도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기도 제목이 모두 이루어져서 신앙생활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 이러신 분 계신가요? 너무 부럽네요 진짜. 목사라도 부럽고. 또는 발등에 떨어진 불같은 문제가 생겨서 오늘 응급응답을 받으러 오셨나요? 아니면 특별한 기도 제목은 없는데 말씀의 은혜만 사모해서 말씀 들으러 오셨나요? 마지막으로 수년째 기도응답을 못 받고 있는데 낙심한 마음을 방치는 할 수 없어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오늘 자리를 찾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럴 분 없겠지만 제가 설교한다고 생각해서 신기한 목사님이, 큰 목사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으러 오셨나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이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이야기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주제는 바로 기도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기도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기도는 천국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자녀가 도움을 요청하는 무전기와 같은 것입니다. 자녀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을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공급받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비유의 주 목적은 이런 기도를 하다가 낙심할 수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이 읽은 개역개정과 새번역인데 제가 새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아멘. 기도하다가 낙심된 상황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죠. 여러분, 낙심은 저 같은 사역자나 중직자들은 물론 성도들의 신앙의 호흡에 맥을 끊고 그들의 삶을 피폐하게 하는 큰 적입니다. 왜 낙심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지만 현실의 상황과 큰 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믿음으로 출애굽을 했는데 눈앞에 보이는 것은 홍해입니다. 또한 누구는 적당히 기도해도 다 응답받고 편하게 살아가는데 나만 그 은혜가 없어 보일 때도 있죠. 그리고 수년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누리지 못하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람이 지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전중앙의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늘 물론이고 마태복음 6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름 모를 들풀도 아버지께서 입히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너희 삶과 너희의 입고 마시고 살 것을 책임져 주시지 않겠느냐.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로 너희들을 먹이고 입히시고 보호하시겠다. 저 같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자녀를 내일 아궁이에 던져서도 모를 들풀과 같은 존재를 입히시고 먹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미 저희 가운데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기도는 옵션이 아니라 이 땅에서 성도가 살아갈 새로운 신앙 방식,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오늘 본문을 통해 기도 생활의 낙심에서 벗어나는 해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죽은 무덤을 걷는 것 같은 답답한 상황에서도 집요한 기도를 통해 여러분 응답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자녀의 기도와 눈물을 보시고 꼭 응답하시는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길 소원합니다. 또한 응답이 없다면 믿음의 근육을 키우시길 원하느니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신실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한번 대제를 읽어볼까요? 시작. 꽉 막힌 상황을 집요한 기도로 돌파했습니다. 먼저 본문의 이 스토리를 보면 결코 양립할 수 없는 두 사람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입니다. 두 인물의 최악의 여러분 조건이자 상황이 서로 달라요. 또한 서로 둘의 신분도 절대 양립할 수 없어요. 마치 옛날에 만화 영화를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젊은 청년들을 모를 건데 톰과 제리를 연상케 합니다. 그런데 한 도시에 이 재판장, 요즘 말로 하면 사법부의 판사가 있었다고 해요.
근데 3절에 한 과부가 이 원수에 대한 원한이 있어서 이 원한 좀 풀어달라고 계속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요? 7절을 보세요. 얼마나 억울했던지 재판장을 밤낮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영어 성경을 보시면 kept on going이라고 했어요. 반복해서 밤낮 정도가 아니고 반복의 반복을 반복해서 계속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밤낮으로 잠이 안 오니까 당연한 거죠. 사연 때문에 억울한 사연이 있으니까 이게 잠이 안 오니까 여자인 몸에는 불구하고 당시 여자로서 그 남자 재판관이라고 추정되는데 그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구구절절한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과부의 여러분 원한의 성격보다 말씀해 보시면 원한을 쉽게 풀어줄 수 없게 만드는 이 답답한 꽉 막힌 상황을 여러분 한번 감정을 이입해 보셔야 돼요. 2절 3절인데 다시 한번 그런 마음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아멘. 여러분 원한을 풀기 위해서는 법적인 절차 법리에 따라 논증을 거쳐서 그리고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첩첩산중인데 재판장의 성향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 영혼들도 무시하는 약간의 비인격적이고 이기적인 사람 같아요. 우리는 혹시나 성도님들 중에 법적이나 경제적인 분쟁이 있어서 사법제도의 도움을 받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꼭 좋은 변호사, 판사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주세요. 재판 자체가 그렇게 어렵다는 거잖아요. 근데 판사가 불의한데 시작도 하기 전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사실 사내들인 공의 정치적, 사법적 이런 결정권을 관장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적인 이익에 따라서 판결하는 그런 세태도 하나님이 비판하신 거예요. 그 공의나 정의가 시행되지 않던 답답한 상황이죠, 사실. 또한 여인을 보세요. 여인의 신분이 과부라고 했습니다. 주변의 도움을 둘러봐도 아무도 도움받을 수 없는 처지. 당시 과부는 사회적 약자 특별 관리 대상인데 그들의 의견이나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도와줄 친척도 없는 사고 묻힌의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판장도 인자함과 긍휼도 없는 최악의 인물, 도와줄 피부치도 없는 과부의 상황을 보시죠. 한마디로 이 꽉 막힌 답답한 과부의 처지가 혹시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처지는 아닙니까? 아니면 내 상황이 더합니까? 사실 저와 여러분도 내 문제 하나 사실 온전한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없으나 대부분 해결하지 못하는 과부와 같이 상황이 꽉 막힌 그런 성도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기도했던 성경 인물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저는 다니엘을 좋아합니다. 그는 BC 605년에 유다 멸망 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죠. 왕족 훈련을 받았어요. 거기서 왕립 학교를 졸업하고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등용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아서 정치적인 정적으로 지켜서 제거되는 위기에 서 있어요. 거기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이 꿈꾼 이 신상에 관련해서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모두 처형한다고 공표를 내립니다. 그때 어떻게 했느냐? 다니엘서 2장 18절에서 19절 2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이매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느부갓네살이 자기가 꾼 꿈인데 여러분 신기한 게 있어요. 자기가 무슨 꿈 꿨는지 이야기를 안 해요. 맞춰보라는 거예요. 거기에다 목숨이 경각에 달린 상황에서 여러분 그를 보호해줄 나라와 세력들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친구들에게 알리자마자 나중에 보시면 골방 기도가 시작돼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왕의 꿈을 보여주시기도 전에 이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이 꽉 막힌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서 도움의 손길을 베푸셔서 해몽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분명히 그 안에 자신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에서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했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때로 응답이 없어 낙심하더라도 사방에 꽉 막힌 상황에 있더라도 기도를 여러분 포기할 수 없는 이유는 진짜 저와 성도님들의 도움이 하늘에 있다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늘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그런 거예요. 주위를 둘러봐도 백도 없고 시호히 말해서 죄송한데 비빌 데도 없으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치 그런 마음으로 재판장에게 가서 계속해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사실 예수님의 천국 비유 중 기도로 등장한 것입니다. 제가 아까 기도가 천국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무전기라고 말씀드렸어요. 송신자는 성도, 수신자는 하나님 아버지. 분명 도움이 이 땅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기도 세계가 우리가 현실에 있더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의 능력이 있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은 철저히 현실을 인식하지만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으로 주님이 마치 불의한 재판장처럼 4절에 얼마 동안 듣지 않은 채 하시는 것 같을 때도 있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칙 속에 있으며 주님을 부정하는 불균형한 세상 자체가 사실 여러분 이렇게 꽉 막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결국 도와줄 분은 하늘에 주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하게 되면 그때부터 절박함이 지배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심하다가도 멈추고 다시 힘을 내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하늘의 능력을 도우심을 구하는 그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보시면 나를 괴롭게 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너무 밤낮 구하니까 우리의 눈물과 기도를 고통스럽고 불편하게 생각하실 때까지 집요하게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의지하는 이 집요함이 있으면 소망도 그만큼 집요하게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언제까지입니까? 본문에 늘 와서라고 했는데 사실 원어로 보면 끝까지입니다. 끝까지. 헬라어로 에스텔로스, 끝까지. 재판장이 괴로워서 마치 항복하는 것처럼. 그래서 E.M. 바운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의 능력은 끈질긴 집요함에 있습니다. 끈질김은 붙들고 매달려 놓지 않을 뿐더러 놓을 수 없도록 붙잡고 기다리는 능력입니다. 쉼없이 갈망하고 쉼없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과부보다 상황이 더 어떤가요? 제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더 좋은 상황 같아요. 그러나 대부분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손을 놓는 거죠. 과부가 우리와 달랐던 점은 절망스러운 조건과 상황만큼 진짜 절박함이 있었던 거예요. 도와줄 백도 소위 말해 비길 건덕지가 없으니까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되어 그냥 하나님을 두드려 보자. 그러니까 이런 과부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께 그냥 붙들어 보자. 재판장도 이 갖고 밤낮으로 찾아가는 게 이제는 무서워졌을 것 같아요. 두려워서. 찾아오는 게 무서워.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는 옵션이 없으니까. 마침내 그 재판장이 그것에 질려서 원한을 풀어주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진짜 절박합니까? 진짜 절박해서 엎드려 기도하고 있습니까? 절박해서 말도 안 나오고 도움 요청할 때도 없어서 끝까지 집요하게 밤낮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62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신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저는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끈질긴 기도의 정의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다 생각해요. 우리가 집요한 인내를 가지고 인내 속에서 소망이 더 커져가며 주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게 하라고 했어요. 조금 경박한 말로 하나님을 푸시하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나는 주 5일째 근무기 때문에 주말엔 일 안 한다, 너희가 알았어요,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요. 밤낮 부르짖는 자식의 간청에 오히려 기뻐하시며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적어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기도가 가능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군대 간 적이 있어요. 네, 학교도 늦게 입학했고 이 군대를 26세 입학했어요. 네, 학교도 늦게 입학하고 공동체 회장으로 섬기면서 군대를 늦게 입학하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늦게 회장을 하고 이제 군대도 26세 가니까 주변에서 종국 인원은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군대 가니까 생일이 빠르고 20살인 그 상병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종국아, 요즘은 애들은 전부 다 너같이 그러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너같이 그렇게 대책도 없고 들끓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병장이 될 때까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엄청 기도했거든요. 예. 어린 나이 때, 우리 청년들 나이 때죠, 같이 복무를 하고 또 나이는 형인데 거기서 그런 대접을 받으니까 제가 하나님께 숨통이 트일 수 있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했어요. 간절히. 한 병장이 될 때까지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 특별한 포상 휴가를 많이 받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계기로 한 달에 한 번씩 휴가를 나가게 되었어요. 제 그 연차 안에서요, 휴가 안에서. 그런데 남들은 1차 정기 휴가를 10박 11일 갔다 오고 부대에 들어오면 일주일 동안 정신을 못 차려요. 밖에서 있었던 그 기쁨과 그런 자유를 군대 이 안에서는 만끽하지 못하니까 벙 쪄버리는 거예요, 약간의. 근데 저는 매달 1일씩 어떻게든 나가니까 24개월 복무가 엄청 빨리 가는 거예요. 기다려지고.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아들 군대를 위해서 빡세게 기도했는데 그러면 좋은 데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근데 군대에 있어서는, 죄송한 이야기인데 제 생각입니다, 빡세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빡센 곳으로 보내십니다, 군대.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대신 집요한 기도를 통해서 자녀가 정말 믿는 상관과 또 후배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도님, 우리의 절박한 기도, 집요한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손쓸 수 없는 갑갑한 상황에서도 하늘의 지혜와 도움으로 이 상황을 뚫게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런 성도의 기도의 응답을 모두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의 기도와 눈물을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충분히 들으시고 이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사실 비유죠. 실화는 아니고. 그런데 쉽게 응답받았다고 또 이야기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했더니 쉽게 응답받았대.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지. 그런데 성도님들 중에서는 나는 쉬운 응답도 못 받는 상황인데 쉽게 말하는 이 성경을 보고, 말씀을 보고 거북하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근데 이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긍휼한 마음을 잘 깨닫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녀의 눈물과 고통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5절 7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5절까지 과부의 신원에 응답한 재판장의 비유를 이야기하시고 7절에 하물며 통해서 문학적으로 극과 극의 비교를 통해서 정말 비인격적인 재판장도 이 과부의 신원에 응답해 주시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 즉 사랑하는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느냐. 비교를 통해서 문학적인 극적인 비교를 통해 하나님의 응답의 신실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기도를 하시는 분이면 저는 묵상하다가 조금 열이 받으셔야 돼요. 사실 아멘으로 하시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듣고 조금 화가 나야 돼요. 왜냐하면 재판장이 곧작 응답을 해준 이유가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나를 괴롭게 하니까 응답해 줬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과부 같은 존재보다 어쩌면 믿음이 없는 우리도 목숨이 경각에 달리고 의지할 곳도 없어서 세상에 백도 없어서 진짜 내 마음을 하루하루 잡아가면서 기도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근데 고작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이유가 귀찮게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속이 시끄러워서 들어주신다 정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말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수년 동안 아니면 오늘 하는 기도가 정말 하찮은 기도입니까? 누군가를 귀찮게 할 정도로 그냥 그런 기도입니까? 사실 고통스러운 것은 과부죠. 과부. 밤낮 설치며 애원하는 영혼이 정말 고통스러운 것이지, 재판장이 뭐가 그렇게 고통스러워요? 듣고 판결해 주면 되지. 들어주겠다 땅 판결만 하면 끝인데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고통스럽게 간구하는 그 과부의 마음은 모르고. 여러분, 분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주님의 사랑과 우리를 공감하시는, 극률히 여기시는 그 마음을 오해한 거예요. 사실 7절에 하물며는 하나님께서 쉽게 교훈을 주시기에 대조시킨 하물며가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하고 고통하는 그 순간 과부의 심리와 마음까지 공감하시는 하물며죠.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의 하물며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 누구보다 오늘도 기도하는, 어제도 기도한, 어쩌면 올 한 해 동안 3개월 동안 남짓 기도하다가 낙심한 성도님이라도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답답하고 억울한 심리를 함께 공감하고 계시며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사실 침묵하고 기다리기만 해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야속하게 느껴지시진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우리 하나님은 과부만큼이나 속상하고 답답한 우리의 마음을 아파하시고 공감하는 분이세요. 여러분 욥기서 16편 11절에서 13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지셨구나. 내가 평안하더니 그가 나를 꺾으시며 내 목을 잡아 나를 부서뜨리시며 나를 세워 관역을 삼으시고 그의 화살들이 사방에서 날아와 사정없이 나를 쏘므로 그는 내 콩팥들을 깨뚫고 그는 내 쓸개가 땅에 흘러나오게 하시는구나. 아멘.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여호와께서 나를 바로와 같은 그런 사람에 넘기셔서 고통스럽게 됐다는 거예요. 사람이 응답이 없고 내가 고통스러우면 누구나 욥의 고백처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내 목을 잡아 척추까지 부러뜨리시고 나를 관역 삼아 머리 위에 사과를 두어 화살로 막 쏘고 계시며, 그런 하나님은 내 고통을 즐거워하시며 그 화살이 내 콩팥과 장기를 깨뚫고 쏟아지게 하시는 분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냐? 저는 청년 때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왜 하필 나만 고통스럽나? 기도해도 애기도 안 생기는 불임인데 하나님 관심 없으시죠? 맨날 기도해도 자식 아들은 교회가 싫다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 아들의 믿음을 책임져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만 미워하시는 게 좋죠. 고통이 즐거우신가요? 왜 저런 상사를 만나서 정의롭고 잘못한 것도 없는 저를 괴롭게만 하시나요?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지만 저 사람들은 다 저렇게 해도 멀쩡한데 그게 정의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낙심할 수 있죠. 기도가 그리고 충분히 좌절되고 끊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고통까지 직접 육체로 감당하시고 부활하신 이 예수님은 남모를 우리의 아픔, 답답한 상황과 기도 제목, 밤에 약이 없어 잠들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상황까지 충분히 공감하시는 분이라고 했잖아요. 이사야 65장 23, 24절을 한번 보시죠. 여호와께서 환난 중에 있던 이스라엘과 자녀들에게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아멘. 밤낮 부르짖는, 즉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자녀들의 기도엔 기도 전에 응답하시겠고 그들의 말을 마치기 전에 듣고 반드시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분입니다. 아무나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의 자녀, 택하신 자들의 원한은 반드시 풀어주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한숨 소리, 신음 소리를 들으시고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무엘로 응답하신 분입니다. 다윗의 고통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시리라 응답하신 분이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규까지 사실 다 알고 계셨고 가장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특히 저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시원하지 않나요? 신기하게도 왜 기도 응답을 원수들로 인한 원한을 푸는 것에 비유하셨을까요? 당시 제자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물리적 박해와 핍박의 심에 그들이 원수처럼 느껴질 정도로 고통받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근데 저는 좀 그 의미를 확장해서 한편으로 기도의 세계를 확장해 보면 기도 자체가 여러분 영적 세계 전쟁이잖아요. 마귀는 자녀가 고난 속에서 주님을 기도로 의지하는 걸 정말 싫어해요. 기도 자체가 지상의 마귀와 대응하는 영적 전쟁의 현장이잖아요. 목사님, 저는 영적 전쟁하려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 일신과 제 가정을 위해서 그냥 기도해서 하나님께 축복받고 싶어요. 저는 마귀와 척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부정하실 수 있는데 기도하는 즉시 영적인 전쟁에 사실 투입되신 거예요. 그 마귀와 원수들이 정말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갖고 놀 때 여러분 끝까지 방어하시고 믿음을 붙드셔야 돼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죽은 삶입니다 라는 설교에서 이렇게도 설교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마다 시작. 때마다 규칙적으로 기도회에 가는 게 훈련으로 의무를 다함인가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사탄을 미워합니다. 규칙적이며 구별되고 훈련된 기도 습관과 교회의 기도회를 율법적이라고 유혹하는 사탄을 싫어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어떻게든 기도하지 못하도록 파멸로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자녀가 주님 나라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서로 교통하는 호흡과 같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갈 때 그 산소호흡기를 몸에 이고 끝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보다 사랑하는 선택한 자는 저와 여러분을 기도에 부르기 전에 응답하시며 말을 마치기 전에 미리 하시고 눈물을 보시고 이미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매일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 모든 고통과 아픔을 전혀 쉽게 보시거나 하찮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3월에 그의 자녀들의 기도에는 오래 참으시지 않고 반드시 응답하시겠다, 그 원한을 풀어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응답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이자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 왜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응답을 기다리게 하실까? 적어도 현실에서 응답이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8절을 보시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한 문장에 이율배반적인 것이 2개 있어요. 단어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하셨는데 인자가 올 때 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응답이 필요해서 속히라는 말에 감사하게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재림을 뜻하거든요. 다시 오실 때 종만의 시간대 또한 믿음을 보겠느냐.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말씀인가요? 이런 무슨 말씀이냐면 비록 우리에게 더디고 지체되는 응답 같지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기도 응답을 기다리면서 완전한 새날을 주시는 주님을 더욱 갈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여러분의 종착지가 어디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국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주님이 나타나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심을 확신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힘을 얻고 그분을 더 선명하게 알아가라는 것입니다. 내 연약한 문제든 큰 고통의 문제든 불의한 재판장에게 가서 내 원한을 풀어달라고 생떼를 쓰는 과부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과정을 통해 주님은 믿음의 근육이 생기길 원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그 사랑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끝까지 세상에서 살아가겠다. 이런 믿음의 연단 과정이 있으면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과 말씀에 대해 단편적으로 부분적으로 알았다면 이제는 마치 욥처럼 눈으로 보듯 더 선명하게 그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욥기서 42편 5절에서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아멘. 이때까지 내가 예수님을, 주님을 다 알았다고 생각하고 응답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다 알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정말 저의 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 안다고 착각했던 교만. 오히려 그 티끌 속에서 회개하며 이제는 귀로만 들었다면 눈으로 주님을 보는 그 믿음의 경지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집요하게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로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인도하심을 구하며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더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을 기다리고 응답을 기다릴 동안. 열왕기상 18장과 43절 4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사안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엘리야가 비 내려주시겠다는 그 응답을 사모해서 사안에게 7번까지 확인하라고 하시죠. 7번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한 숫자죠. 응답할 때까지 집요하게 기대하고 인내하고 다시 확인하고 또 응답하지 않으면 응답의 때까지 계속 기다리면서 우리는 그동안에 하나님과 더욱 깊어지고 그의 손길에만 응답 내려주시길 기다리며 집중하게 되죠. 그러는 동안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더욱 성숙한 것이 저는 어떤 응답보다 가장 주님이 주시기 원하는 좋은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성도의 거룩한 삶이 기도 가운데 나타난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가장 기대해야 될 응답과 축복,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를 기다리며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는 삶. 그렇다면 불의한 세상에서도 다윗, 엘리야, 다니엘처럼 천국처럼 주와 동행하면서 거룩한 신앙을 지키며 기도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아버지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기대하시는 믿음이자 응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모두 불의한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그를 신뢰하고 집요한 기도로 주님이 주시는 응답 모두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한번 또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들고